오늘은 예배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또 식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식상해지면 안 되고 익숙해지면 안 되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좌절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세상과 싸워야 하고, 내 안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며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매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린 성도, 소위 말해 알맹이는 없고 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싸우기 때문에 인생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을 당연히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도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결국은 참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 필승 공식임을 깨닫고, 이 공식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성공적인 예배, 성공하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역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법한 말씀입니다. 이 성공적인 예배란 24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걸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씀하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폼을 갖추고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한 5, 6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중에, 여기 모여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은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누가 제일 클까요? 누굴까요? 여기서 멋있으려면 저요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만한 확률이 제일 큰 사람은 접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기 서 있는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확률이 여러분들보다는 확실히 가장 큽니다. 그럼 왜일까요? 제가 목사니까? 제 타이틀이 목사니까 예배 때 은혜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럼 우리 다 목사 돼야죠. 아니에요. 제 타이틀이 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럼 또 누가 은혜 받을 확률이 클까요? 방금 전에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해준 우리 찬양팀들, 너무 기도 인도를 잘해준 우리 주은 자매, 예배 순서 맡은 자들,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예배를 먼저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 30-40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모여서 2-3시간씩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확률이 큰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누가 은혜를 받기가 힘들까요? 당연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일수록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한다는 건 예배 드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오해하는 청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세입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만 예배 시간에 안 놓치고 들으면 그 예배 나름 성공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있는데 얼굴을, 실체를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배가 다 시작되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말씀 시작하기 전엔 들어와요. 축도가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명단엔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제 얼굴과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그때에도 나름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때는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 시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말씀 전에 찬양팀을 통해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자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내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5분이라도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피곤하면 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자기 혼자만의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멀쩡해집니다. 역시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정말 어쩜 이렇게 막 눈이 감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컨디션이 확 120%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러 나가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날, 그 전에는 몸 컨디션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하나님 아무런 준비 없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기록된 이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들어보셨나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이 조명, 밝히다는 거예요. 우리 글자가 안 보일 때 스탠드를 켜면, 조명을 켜면 그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이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우리 청년들이 창조된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와 나라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켜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2장 3절 말씀을 보면 천지창조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요, 천지창조가 시작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유독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날에 대한 복이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날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신 것은 일곱째 날이 유일합니다. 왜 성경은 유독 일곱째 날만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7일째 되는 바로 그날, 즉 주일은 온 성도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주일 예배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 시간과 장소를 사용하셔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누굴 찾고 계시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게 곧 예배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예배를 거부했어요. 예배를 거부하자 인류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이고 죄고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게 예배 드리기 싫으면 그래요.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예배가 너무 버겁잖아요. 그러게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거기 가면 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말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구하세요. 그래서 그 천국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가 사라지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시고 경멸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시간임을 믿고 몸과 마음이 준비된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이걸 신약으로 가져오게 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주목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막 중심, 즉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주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가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묻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의 질문에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유가 그리우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고향 땅이 그리우니까 이제 좀 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위도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울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는 주보에 기록된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 어떤 폼과 형식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큰 오해입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왕궁을 건축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성전, 즉 하나님이 임하실 곳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잖아요. 그것도 다 준비돼 있어요. 이 준비된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다윗이고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절당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진짜 괜찮겠습니까? 저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노 사인 앞에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다윗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심판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심판할 수 없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내 생각, 내 뜻은 털끝만큼이라도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드리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배 시간은 무능이 전능에 기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은 무능이 전능에 기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능일까요? 누가 무능일까요? 제가 무능이고 여러분들이 무능입니다. 그럼 누가 전능일까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입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예배할 줄 안다는 것이고 동물은 예배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다움의 증거는 생각할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안다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만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나이도 필요 없어요.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개개인의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능력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나이, 경험 다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정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들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꽂혀 있어요. 그 책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계발서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뭐예요? 자기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그 책들이 지금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에 꽂혀 있어요.
개인의 능력이 나이, 경험, 삶의 지혜까지 다 뛰어넘습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어떤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갑질을 하기도 하고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욕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오늘날 사람들은 돈 버는 능력, 지적인 능력, 사람을 사귀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것에 관심이 있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영적인 능력에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성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도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건강이나 돈이나 사람을 사귀는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모습을 낮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높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이 예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짧지만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었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었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다 마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제 삶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나도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영적인 힘이 주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까요? 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왜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못 만들고 왜 갈망하게 하지 못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예배에 먼저 성공하십시오.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기초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시간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은 접어야 합니다. 내 생각도 접어야 합니다. 내 계획도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6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삶의 곳곳에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걸 느꼈다면 가지고 와야죠. 그것 가지고 와서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기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꿈꾸며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